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1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월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고,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봅니다. 정말로 복음 행복자로 잘 사셨습니까?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죽일 놈, 지랄 연병하는 놈, 미친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안 복음 행복자였습니다. 그래서 외쳤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행복자의 삶입니다. 이런 바울도요,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셨죠?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을 통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계획,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게 하는 그 복음의 확장 계획을 가지시되 그 일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한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은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유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확장 계획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작정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작정과 계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로 가게 하시는 복음의 계획을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작정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셨다. 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도하심으로 작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끝에 이르는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방해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작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방해하였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방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울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이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체포되었죠. 체포된 바울은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전도 집회, 간증 집회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당을 짓는 사람이 있었다. 뭐 하기 위하여 당을 짓습니까? 맹세합니다. 야, 나는 이제 먹지도 않겠다. 나는 마시지도 않겠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보내기로 하는데 방해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 했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확장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3장 16절을 통하여 기가 막힌 타임에 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기가 막힌 타임에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하여 이 유대인의 음모가 드러나게 하셔서 좌절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방해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절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진 중에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네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드디어 바울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로마를 통하여 로마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계획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 방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를 기가 막힌 타임에 드러나게 하셔서 좌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로마를 향하여 드디어 떠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 4절 어떠한 바람이 붑니까? 맞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맞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는 그 항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 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서 그 배의 항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다? 더디 간다. 그리고 어떻다? 간신히 가고 있다라고. 맞바람으로 항해가 어려워졌습니다. 더디 갑니다. 간신히 이렇습니다. 어려워지고 더디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그 항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태로지고 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맞바람이 붑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디 갑니다. 간신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지고 위태해졌습니다.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는요, 이때는요, 유라굴로가 부는 계절의 시기였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 계절풍이었어요. 유라굴로는 계절풍이었어요. 그 시간, 그때 정도 되면, 그 시기 정도 되면 유라굴로는 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 불었을까요? 왜 유라굴로가 불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냐 그러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죄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로마로 가는 것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 행복자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복음 행복자, 복음 전도자가 지금 그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사명을 가진 자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해가 어려워지고 더뎌지고 위태롭게 방해하며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 복음 행복자, 복음 전도자의 길을 방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시면서 결정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광풍이 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광풍이 불어 바람이 붑니다. 물결입니다. 그럴 때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뿐만 꾸짖으셨다. 성경은 아주 예민하게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바람과 물결이 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지금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가고 있었어요. 그 복음의 길에 사탄 마귀가 광풍을 통하여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의 배후에 있는 광풍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복음 행복자잖아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그 복음 행복자를 통하여 복음 확장을 방해하는 유라굴로 광풍은요 여러 날 있었다. 그 광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손주, 그들은 선장, 그들은 선원들이었어요. 많은 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유라굴로 광풍의 위력이 셌는지 우리들은 다 이제 뭐했다? 죽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라굴로의 광풍의 날을 14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4일 동안 무엇을 보지 못했냐 그러면은요 해도 보지 못했다, 별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낮에도 광풍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별이 뜨는 밤에도 계속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일 동안이었답니다.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절망의 상황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의 상황이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안심하라 안심하라 다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14일 동안에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절망의 순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산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요 전도여행 많이 다녀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칠 거예요 라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말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험의 말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말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라굴로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방해 가운데서도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말씀하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이. 말씀하심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말씀하심으로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긍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사고로 사는 사람, 긍정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별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라고는 들리는 것이라는 것은 파도뿐이죠. 바람소리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고 믿음의 귀를 통하여 주의 마음과 뜻,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방해와 절망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말씀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더 찬송해야 되겠죠. 더 찬송. 그 찬송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을 들으며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더 나눠야 되는 것이요. 바람이 붑니까? 안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 더 찬양, 더 우리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우리들의 복음의 교제가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이 유라굴로 광풍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의 모습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봅시다.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신이었죠.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죠.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의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일하실 뿐, 주님은 일하심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할 일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 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를 한다는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복음의 기회를 삼기 위하여 상소하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복음의 확장, 복음의 행복의 방해였습니다. 그때 그 방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심하라, 다 살리라 말씀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확인시키시며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며 복음의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2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더욱 그 방해 가운데 광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확신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믿는다. 나는 그대로 믿는다.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믿는다. 우리의 삶의 여정, 복음 행복자의 여정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복음 행복자의 항해를 하는 자입니다. 그 항해 가운데에 바람이 불어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산다고요. 다 사니까 걱정 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합시다. 하나님 다 산다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그 14일이 다 지나고 나서 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쯤이었습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도망하고자 합니다.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사공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공들이 이 배에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배에 있던 모든 사람, 너뿐만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산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이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씀대로 되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에 뭐 했느냐? 분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위태로움 이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 그 사공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공들을 통하여 끝까지 배가 운항이 되어져야지 다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공들이 도망칠 때 너희들 가도 돼. 우리들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가 아니라 분별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더 지혜를 구함으로 분별력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별력 있게 행동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일하였던 것이죠. 그럴 뿐만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14일. 여러분들 며칠까지 굶어보셨어요? 굶으면 어떤가요? 첫 번째, 배가 고픕니다.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 신경질이 납니다. 그리고 14일을 굶었다. 아마 기력이 없어요. 움직일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이제 먹읍시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힘을 내자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후에 보면은 배가 이제 파선합니다. 육지에 가까이에서. 파선을 하면 뭐 해야 돼? 헤엄을 쳐야 됐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헤엄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읍시다. 먹고 힘을 냅시다. 먹고 힘을 내어 준비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도록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요, 힘을 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 계획을 방해하는 유라굴로 광풍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의 사명 확인을 통하여 그대로 믿는 자였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하심과 약속하심 앞에서 분별력 있게 그리고 준비함으로 지금 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유라굴로 광풍의 방해가 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 43절 42절 43절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쳐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갑니다. 유라굴로 광풍의 방해 이제 겨우 벗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섬에 이르러서 이제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뭐 하자고요? 다 죽이자. 죄인들을 다 죽이자. 죄인들이 도망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죄인이 도망치기 전에 그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제안하였다는. 그런데 죄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군인들의 제안처럼 백부장이 그러자라고 했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를 위하여 군인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행복자, 복음의 전도자가 지금 로마로 가니까 강풍도 안 됐어요. 광풍의 방해도 안 됐어요. 군인들이 제안을 통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 율리오를 준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해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큰 방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분별함으로 지혜 있음으로 준비함으로 잘했다. 그게 안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새날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복음 행복자를 향한 방해는 어떻게 된다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근신하며 깨어있어 복음을 복음 행복을 노래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였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죠. 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군인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일어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확장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죠. 유대인들의 음모를 드러나게 하셨죠. 유라굴로 광풍 중에서도 말씀하심으로 일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율리오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 복음의 사람. 우리들이 누구? 복음의 행복자. 복음의 행복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행복자입니다. 복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복음 행복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사명을 아는 자가 복음 행복자입니다. 이 복음 행복자가 항해를 합니다. 그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행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붙드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무장하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복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기에 분별하며 준비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 지난번에 보니까 안 됐던데, 안 되더라. 나는 안 됐던데. 그리고 지금을 보면서 나는 안 되잖아. 나는 안 되잖아. 그리고 앞으로를 미리 내다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행복으로 가지고 우리들의 복음의 사명을 이룰 때 야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복음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라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의 행복, 복음의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복의 항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로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도의 확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확신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의 행복의 항해길의 풍랑의 위험 가운데서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포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풍랑 중에 있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포구에 도착하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확신, 나의 확신이 무엇이냐? 포구의 확신일 뿐만이 아니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나를 침몰시키죠. 왜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행복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일더라도 나는 분명히 안식의 포구에 이르리라. 아니 혹시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가게 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풍랑이 불고 있어요. 광풍이에요. 어떤 풍랑과 광풍입니까? 코로나라는 풍랑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항해를 멈추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도인 나와 공동체의 잘못됨을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잘못 그리고 성도들의 잘못 아니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광풍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광풍 앞에서 복음의 은혜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더 준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코로나의 풍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은 하나님 지혜롭지 못한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이 광풍 중에 우리들은 그래도 주의 일하심을 확신합시다. 더 분별력 있도록 하시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행복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매 이 광풍 중에도 맺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열매 이 광풍 중에도 맺게 하셔서 나로 복음의 항해 멈추지 않는 자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